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얼마 전부터 제 나이가 몇 살인 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제 생각과 제 생체적인, 생물적인 나이와 일치하지가 않아요. 내 몸은 몇 살인데 내 마음과 내 정신은 아직도 여전히 청년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과 몸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에이 이놈은 나이 잊어버리자 하고 싹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잊어버린 건 아닌데 그 나이에 묻혀서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이 나이이기 때문에 이 나이에 맞게 뭐 이렇게 이게 아니라 그 나이를 무시하고 그냥 젊게 산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데도 저보다 젊고 씩씩하고 정말로 당당하게 이렇게 사는 분들 보면 부럽습니다. 얼마 전에 이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네. 오랜만에 사우나를 갔어요. 사우나를 갔는데 어떤 머리도 얼마 없으시고 허옇고 저보다 내가 얼굴을 딱 보니까 나이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몸은 보니까 저보다 훨씬 좋아요. 부러워서 혼났어요. 저도 저런 몸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젊은 몸을 가진 게 부러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젊게 살아야 젊게 생각하고 젊게 살아야 정말 젊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을 보면 나이는 젊은데 노인들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늙은 사람들처럼. 그런데 또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젊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젊고 씩씩하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항상 이 마음속에 불덩어리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은 지금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버스 정류장에 가보세요. 새벽에 버스 타려고 사람들이 나와서 기다려요. 버스 타고 가는 사람들 꽉 차서 새벽 예배 끝나고 나와서 보면 꽉 차서 가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일터로 가요. 아침 일찍부터 내가 잠자리에 있을 때에 내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고 있을 때에 일터로 가는 부지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부지런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여러 번 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했는데 막혀서 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너희가 누굽니까? 로마에 사는 성도들이에요. 로마에 여러 번 가고자 했는데 번번이 그 길이 막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고 싶지만 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신의 앞날에 대한 계획을 얘기합니다. 앞날에 대한 계획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미 3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3번에 걸쳐서 아시아와 유럽 쪽을 돌면서 전도 생활, 정말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몇 년씩, 수년씩 했다는 겁니다. 이미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느냐 하면 먼저 예루살렘에 갈 것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어디서 쓰고 있느냐 하면 고린도에서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자, 이 마게도냐 지역인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먼저 어디로 갈 거라고요? 예루살렘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 갈 거냐 하면 마게도냐와 그리고 아가야에 있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한 거예요. 구제 헌금을 했는데 이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해주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다시 어디로 갈 거냐 하면 로마로 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가 여기 있다면 로마는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서 로마로 가고, 로마 가는 게 끝이 아니라 로마를 지나서 스바냐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거기까지 사도 바울은 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나이가 많은 상태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열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직도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도 바울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복음 전도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헌신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조금 듣기에 좀 거북할 수도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팔팔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시들지 아니하고 아직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많은 계획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실 우리는 1년 동안도 열심히 일을 맡아서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연초에 무슨 직분을 맡기고 무슨 책임을 맡았으면 연초 맡았을 때에 잠깐 반짝하다가 그것이 지속돼야 되는데 중간에 이리저리 핑계대면서 그냥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흩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로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식지 않은 열심으로, 지치지 않는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일해도 지치지 아니하는 그 비결, 지치지 않고 뜨거운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의 일에 이렇게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이런 사도 바울의 열심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는 왜 지치지도 않을까요? 왜 피곤하지도 않을까요?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왜 낙심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끝까지 같은 열심으로 일평생을 지치지 않고 이렇게 열정을 쏟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지치지 않는 그 열심의 비결을 우리도 배워서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한 주의 일에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2절과 2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그랬어요. 이 지방에서 자기가 할 도리를 다 했다는 말이에요. 이 지방에서 내가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 지방에서 이제 내가 할 일을 찾아도 할 일이 없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쉬면 되잖아요. 그럼 편안하게 안식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쉬지 않아요. 이 지역에 일할 곳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편안하게 쉬자가 아니라 또다시 일을 찾아 나가겠다는 거예요. 또다시 일을 찾아 너희에게로, 그리고 너희를 지나 스바냐까지 가야 되겠다. 그런데 뭐 하러 간다는 겁니까? 관광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이런 열심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일할 것이 다 이제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로 가고 너희를 지나 스바냐, 어디예요? 아까 스바냐로, 이 스페인, 거기까지 내가 지금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가는 겁니까? 복음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가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예수님께로부터 친히 받은 사명이에요. 이 소명감, 이 사명감, 이게 그 안에 아주 살아있고 그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이가 들어서 이 일함에 있어서도 지치지 아니하고 이 사명감으로 지금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인데 이건 내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할 일이 있는 이상 나는 지치지 않아. 할 일이 있는 이상 나는 힘이 있을 때 열심히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하여 일하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이에요. 여러분, 지치지 않는 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비결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명,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감, 이게 그 안에서 뜨겁게 아직도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열심히 씹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서 사명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잘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할 줄을 붙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 식어버리고 쉽게 지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야. 이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반드시 해야 될 일이야. 이런 확실한 소명이 있다면, 확고한 사명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도 해야 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여전히 열심으로 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한 사명, 분명한 일거리를 붙드는 사람들은 지치지 않아요. 원래 평범한 삶을 살던 어떤 부인이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 의지하며 살았던 남편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이제 자기와 자녀, 어린 자녀 3명밖에 안 남아 있어요. 자, 이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연약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세상을 떠난 후에 이 여인에게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입니까? 이 어린아이 3명을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전에는 연약한 여인이었는데 이 아이들을 맡아서 양육해야 될 책임, 사명을 딱 깨달은 후에 이 연약한 여인은 불같이 일어납니다. 억척스럽게 자녀를 위해서 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습니까? 지치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늘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자녀를 굶겨요. 내가 오늘 나가서 일하여 돈을 벌지 않으면 자녀를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강한 어머니가 되어지는 겁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끝까지 자녀를 위해서 일하는 어머니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해야 될 사명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 쉬고 싶기도 해요. 근데 이 일은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런 사명감을 딱 붙잡게 되는 순간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힘을 다 헌신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명감이 있는가?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른 후에 내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해야 될 분명한 사명을 붙잡고 있느냐? 요것을 딱 깨달은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성가대 임명받은 사람들, 나는 성가대원으로 하나님이 나를 임명했기 때문에 나는 성가대 해야 돼, 이런 책임감이 있고 이런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은 성가대 안 빠집니다. 성가대 빠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사로 세움받았다면,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 권사님은 기도하는 일에 지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일로 인하여 피곤해하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항상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이 이 안에서 불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명감으로 인하여 그는 뜨거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열심으로 일을 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 붙들고 사명에 불타오를 때에 여러분 또한 주를 위하여 일함에 있어서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고 항상 힘을 내어 열정적으로 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감이 없으니까요. 전부 시들시들하고 전부 그냥 비실비실하고 뭐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냥 의욕이 없이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해야 될 분명한 사명을 딱 붙들면 그 일함에 있어서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하여 내 모든 것을 다 들여 그 일을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이건 주님이 자기에게 맡긴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이 일함에 있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일함에 있어서 자기의 전부를 그 일에 던져 넣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일하면서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항상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25절과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자,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왜 가느냐?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성도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성도를 사랑함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이 마음이라면 그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들을 섬기는 마음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지치지 않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힘든 삶 가운데서도 많은 일감이 그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피곤하지 않아요. 고린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엄청나게 먼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 가는 것을 어려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실증내지도 않고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갑니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야 되겠다는 섬김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기꺼이 행하면서도 지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이 확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할 때에는 피곤함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할 때에 내가 하는 그 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유익을 얻고 그 사람이 즐거워하고 그 사람이 정말로 기뻐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사도 바울이 하는 이 일은 결단코 그냥 보통 단순한 이런 구제사역이 아닙니다. 단순한 자선사업이 아니에요. 이 일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여겼느냐 하면 27절 말씀,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일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이방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인 도움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영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로부터 이스라엘로부터 받은 이방인들의 은혜예요. 영적으로 받은 이 은혜를 이방 교회는 이제 무엇으로 갚아요? 육적인 것으로 갚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는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졌고 이방인에게서 예루살렘으로는 육적인 은혜, 곧 물질의 은혜가 그들에게 전하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단순히 자선사업이 아니라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 이 섬김의 일에, 이 사랑을 나누는 일에 내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자로 서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방봉사를 이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하는데 주방봉사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면은 지치지 않을까요? 내가 이 주방봉사를 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쁨으로 이 음식을 먹고 육신의 힘을 얻겠구나. 그렇죠?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
주방봉사 1년 내내 해도 지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면 1년 내내 시킬 거예요. 아니, 그래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돼요. 우리 심혜성 권사님 몸도 그렇게 튼튼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데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시간에 맨날 와서 2시에 기도했는데 몇 시간 전에 와서 식사 준비를 해요. 하지 말라 그래도 계속해요. 욕먹으면서도 해요. 그 왜 하냐고 물어보면 이게 즐겁대요. 이게 기쁘대요. 나는 이게 좋다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좋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좀 피곤해도 지치지 않아요. 저분 잘 걷지도 못하는데 주방 봉사하려고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하는 거 보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는 그 자체가 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냥 지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나이 들어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로마에서부터 스바냐까지 이렇게 여행한다는 것이 보통 일정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피곤해하지 않는 이유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는 기쁨의 마음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피곤한 이유가 뭡니까? 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주님께 영광, 이 일을 함으로 내가 주님의 몸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런 분명한 목적을 한다면 그 일을 하면서 노래 부르며 할 수 있는 거예요.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억지로 시키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하면 힘만 드는 거예요. 힘만 드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는 그 일의 분명한 목적,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섬겼듯이, 나를 섬기되 어떻게 섬겼느냐 하면 자기 몸과 피를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쏟아주시면서까지 나를 섬겨주셨듯이 나도 주님의 그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세로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하는 동안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는 섬김의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그 마음으로 일할 때 여러분도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사도 바울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이제 가서 헌금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가는 길에 로마를 들려요. 로마 들려서 뭐 하겠다 그랬습니까? 거기 보면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그들과 믿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 교제의 나눔으로 기쁨을 얻겠다는 겁니다. 그 교제의 나눔으로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힘을 얻겠다는 말이에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는 지친 영혼들에게 힘을 주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고 지친 영혼들을 일으켜주는 아주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그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기쁨도 주는데 아름답지 못한 교제는 도리어 그 교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수 있어요. 성도의 교제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을 나누어주는 이런 기쁨의 교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그 교제함을 통해서 나와 만나는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나와 만나는 사람을 괴롭히고 이렇게 하면 만남과 교제가 도리어 내게 이익이 되지 않고 내게 큰 아주 짐을 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에 성도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이런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제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여전도에 모인다 그러면 그 모임에 이런 교제함이 있어야 돼요. 권사님들 모인다 그러면 그 모임에 이런 교제함이 있어야 돼요. 괜히 모였는데 거기서 싸움이나 일어나고
누구를 헐뜯고 누구를 민망하게 만들고 그러면 그 교제는 힘을 주는 교제가 아니라 힘을 빼는 교제가 돼요. 그 교제는 서로에게 상처 주는 교제가 되고 서로를 낙심케 하는 교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만나 교제하는데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뭘 가져요? 기쁨을 가진다. 성도들의 만남과 성도들의 교제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이런 교제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교제는 우리 모두에게 뭐가 되느냐? 힘과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약하고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낙심한 자들이 용기를 얻는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전도회 모임 예배 끝나면 남전도회 회원들 좋은 데 딱 모여서 서로 만나서 얘기해요. 주일날 만나서 얘기하면 그 다음에 힘이 납니까? 아니면 더 실망합니까? 힘이 나야 돼요. 더 위로해주고 더 세워주는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돼야 됩니다. 자기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막 이러면 큰일 나요. 근데 요즘 남전도회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할렐루야. 남전도회 모임의 찬양 소리, 기도 소리,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울려 퍼져서 그 모임을 통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이런 모임이 되고 있어요. 아멘. 다른 모임들도 다 그렇게 돼서 성도들의 교제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정말로 지치지 않고 그리고 피곤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마지막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형제들아,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해요. 기도해 달라.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지치지 않게 하고 기도가 피곤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힘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해요. 우리의 영혼이 왜 맥을 못 추고 우리의 영혼이 왜 지쳐서 비실비실거립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한 달에 얼마나요? 하나님 앞에 나가 내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영적 교제야말로 믿는 성도들에게 능력이고 믿는 성도들이 지치지 않고 열정적으로 뜨겁게 끝까지 일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세 가지를 기도해달라고 견디게 미워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일 생각만 있었어요. 특공대까지 조직했던 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내가 유대로 갈 텐데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손에서 나를 뭐 하게 해달라? 건져달라. 건져주시게 하기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기도의 부탁을 합니다. 꼭 필요한 기도잖아요. 두 번째 무슨 기도를 하느냐? 31절에 계속 읽어보면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하게 하고, 무슨 말이냐 하면 이방 교회에 그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이제 전해줄 텐데 그들이 전해주는 이 구제 헌금을 기쁨으로 받고 감사할 수 있게. 여러분, 받으면서도 욕할 수 있어요. 받으면서도 그것을 준 사람을 막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구제 헌금이 잘 전달되어서 받는 자들이 은혜로 받게 해달라고, 좋은 마음으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기도잖아요. 그리고 32절에 또 어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는데 그게 뭐냐?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이 목적, 그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을 다 이루고 다시 너희들에게 갈 텐데 너희들에게 가는 날 그 순간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게 해달라. 편안하게 너희들을 만나서 그곳에서
편히 쉴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은 기도하는 그 자체로 힘을 얻고 기도하는 그 자체로 능력을 얻습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기도에 응답이 없을지라도 기도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기도 속에 있으므로 기도를 통하여 항상 힘을 얻음으로 주의 일을 할 때에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열정적으로 그 일을, 맡은 일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열심히 있을 때는 막 열심히 하는 척해요. 근데 조금 있으면 그 열심이 금방 없어져 버리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처음과 같은 뜨거운 열정으로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